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와 또 장마 가운데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케 해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또 복된 시간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출생하였던 간에 하찮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목사님들이라 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배경, 심지어 상처까지도 언제든지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요, 참여로 세워가는 교회, 참여로 세워가는 교회, 이 주제하에 성도의 확신, 성도의 훈련, 성도의 투자, 성도의 달란트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성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중요해지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되기 위한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스릴은 없습니다. 어떠한 느낌도, 성취도, 보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우리 대부분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여호수아는 생존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결핍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격려의 말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4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굳은 결심을 가지고 확신하라.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확신을 개발할 4가지 열쇠를 주십니다. 왜 여호수아는 확신이 부족했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해.
모세가 한 것처럼 하면 돼. 자,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그림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확신을 결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아마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과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너는 너희보다 강하고 큰 7 족속으로 일하는 적들로 가득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취하되 너는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고 지난 40년 동안 두려움 때문에 광야를 방황하였던 이 하찮은 백성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를 위하여 주어진 큰 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확신을 세우도록 4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확신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 4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4가지 중에 먼저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심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자. 그렇죠? 의심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확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맙니다. 그것은 망설임을 초래합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게 만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떠밀려 다니고 상황을 제어하기보다는 상황이 우리를 제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의심할 때 우리들은 맥이 빠지고 삶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자,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의심의 요소를 제거하고 없앰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왜 마음에 의심을 가지냐니? 의심의 요소를 제거하고 없애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것은 던져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심을 멀리 창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보는 데서 치워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의 존재로 지어지 아니하셨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선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심을 신뢰하고 신뢰를 의심합니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일어난다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첫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말하기를요,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심지어 멍청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그 사람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교는 낙심과 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못하면 열등감이 생겨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과 좀 높게 생각되어지면 우월감이 생겨서 자만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두 번째는요, 과거의 실패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들에 집착할 때 이건 역시 우리 마음의 의심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나의 과거들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 결코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 내 과거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영적인 리더들은 모두 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간통자일 뿐만이 아니라 살인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2번이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바울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추종하는 종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베드로는 별 볼 일 없이 힘들게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고집불통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성질을 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흠이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깊은 곳에 자신만의 썩은 냄새나는 약점들을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로지 완벽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족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요점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발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의 발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는 7,000개 이상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취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7,000가지의 약속들을 너는 요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하여 7,000가지의 글로 기록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글로 기록된 약속은요,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글로 기록된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의 삶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3절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가 취하려고 하는 이 땅에 7 족속이 있고 그들이 너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약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나이가 들어 죽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가 보는 바가 아니냐, 너희가 아는 바가 아니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응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다 아는 바.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 초기에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사역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고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누가 리더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사역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1장에 3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너를 대적하기 위해 설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너를 부를 때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은 힘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요,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갑부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두가 갑부가 돼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도록 좌절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스스로 삶을 계획해 보십시오. 평생 좌절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디자인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되어졌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원조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9절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조가 결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원조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다른 약속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십시오.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관하여 상고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구절을 잘라내어 벽에 붙여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말하기를 우리의 입과 마음과 삶 속에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하여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 내 마음에 또한 묵상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곧 우리의 능력과 성공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은요,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기초한다.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기초를 잘 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헌신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 없다. 너가 나의 선택한 일을 한다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신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루십니다.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때, 그 말씀에 내 삶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공하고 날마다 주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조해 주시는 것이 결핍되지 아니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찾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